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루하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잠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거기다가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그를 따르고 믿는 이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대인들이 이러할지라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믿음과 회개에 이를 가치 있는 자극, 그것이 시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일로 유대인들이 하루속히 시기심이 발동해서 너도 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이런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그런 신분을 얻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보니까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가 오늘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말 혹간에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그런 말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게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이게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배은망덕도 유분수다라는 말을 쓴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과연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게 목숨을 걸었어요. 죽어가면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톱에 썰려서 죽어가고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가 누굴까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일까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속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러면 이방인입니까? 초대교회 때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3인방이 바로 베드로요, 바울이요, 바나바 아닙니까? 베드로는 혼자서 그렇게 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헤어져서 하잖아요. 이 3인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신기하게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즉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이방인들은 핍박만 하고, 아니 유대인들은 핍박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은 하나같이 유대인들이었다고 말해요. 바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 중에 훈련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방인 중에도 이제 전도자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은 편만하게 전파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민족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한때 미얀마의 김영욱 선교사가 편지에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 와서도 하는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예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 우리 마을에 없는데요. 그게 그들의 대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대답은 비단 미얀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이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실예를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런 정황을 보고 지금까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볼 때에 유대인들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으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른 민족,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17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대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무성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이라면 돌 감람나무는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속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지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뿌리는 유대인이다. 그런 말씀의 논리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다면 히브리인이 된 거죠. 예, 그들이 믿기 시작한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래서 뿌리가 유대인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들을 접붙임 받게 하게 함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샀느니라. 즉 우리가 유대인들은 안 믿어서 꺾여 나갔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므로 이 가지에 접붙임을 받고 든든히 이렇게 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이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건 교만한 거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 바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민족으로 오신 메시아를 몰라봤으니 꼭 소경 같다. 그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러지 말아라. 이건 교만한 일이다. 스스로 높은 치 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결국에 무슨 말을 하면서 이 교만하면 안 되냐?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어떨 때? 교만하면. 여러분 원가지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안 믿는다고 해서 인정사정 없이 꺾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잘 나가니까 교만해서 그들을 무시하면 그들을 정죄하면 우리도 쉽게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향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냐?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진노를 당하는 건데 우리도 똑같았어요. 과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써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누구도 부정하면 안 돼요.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 본대로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전해준 이가 전하는 이들이 신기하게도 핍박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게 옳은가요? 이거는 교만한 일이지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무조건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오직 자기들만 선택했고 그래서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교만한 거지요. 예.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니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과는 멀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어요. 말을 바꾸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혈통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무한 감사해야 되지요.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늘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늘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립니다. 찬송을.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는 혼자 감사하고 혼자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아직도 모르거나 받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전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위에 초대교회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누가 월급을 주지 않아도 이 복음 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월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성경에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해도 실은 전도비도 부족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직업이 장막 깁는 자잖아요. 장막 수리하는 자. 그거 해서 먹고 살고 그거에서 돈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물질을 보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된 교회는 빌립보 교회거든요. 나머지는 보내줬을지라도 빌립보 교회처럼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예. 부족한 거 어떻게 채웠겠어요? 스스로 일해서 채운 거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뭐 하다가 만났습니까? 일하다가 만난 거잖아요. 똑같은 직업이다 보니까 만나게 됐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옆에서 보니까 정말 훌륭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목숨이라도 바쳐서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여럿여럿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구원 얻는 자가 되었으니 이 은혜 입은 자는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직도 예수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이러고 보면 유대인들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도의 대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하고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유대인들 중에 은혜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인 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하는데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아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이 사실도 알고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복음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보다는 다른 나라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간간히 선교사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동남아처럼 많지는 않아요. 한때 동남아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미얀마를 갔는데 그때 미얀마에 한국인 선교사가 한 20여 명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몇 년 지났죠? 20년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여기는 한국인 선교사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미얀마는 보구마율이 0.3%입니다. 그냥 3%가 아니에요. 워낙 버마족이 불교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버마족이 대부분이거든요. 소수민족이라고 정말 많이 있는데 거기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 그 통계상으로 볼 때 즉 미얀마에서 가장 기독교 보구마율이 높은 민족이 카렌족이에요. 그리고 카친족. 이 두 민족이 보구마율이 그나마 높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서 보면 카렌족이나 카친족이 있는 곳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버마족만 살고 있는 마을은 하나도 없는 게 보편적이에요. 지금도 인구 약 4,000명 정도 되는 마을에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곳에 신자가 성도가 있어서 예배당을 짓냐 그랬더니 목사님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곳에다가 세우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참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예배당 짓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를 가서 예배당을 세워야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서 우기라 많이 지체되는데 이제는 미얀마도 비가 안 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가을 날씨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는 덥지요. 약 30도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참 좋은 일기예요. 그래서 어떤 날 하늘이 맑으면 그 맑은 날은 사진 찍어갖고 보내요. 목사님 미얀마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거든요. 12월 달 가면 진짜 지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기온이 한 1, 2도 높습니다.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면 우리는 딱 좋아요. 예배당을 하나 세워놓고 보여주고 싶으니까 목사님 언제 오실 겁니까? 계속 카톡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기보다도 우리 전라남도 여기 여수, 순천은 아니에요. 여수를 제가 조금 이렇게 돌아다녀 봐서 아는데 70년대, 80년대, 70년, 80년대에 엄청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네 단위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다고 하면 돼요. 그것도 여수, 지금은 이제 이름이 아마 바뀌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름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서문교회라고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신학교에서 전도사 돼가지고 오면 개척을 내보내요. 그 마을에 가서 땅 사가지고 일단 예배당 짓고 가 전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우리 순천노예에서 17개 교회 때 77년도에 떨어져 나간 노예가 여수노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천보다 더 많아요. 여수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고 교회를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마다 노화가 되잖아요. 노인들 인구가 많아지면서 교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 앞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보여요. 예. 여러분,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도시교회도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지만 농어촌 교회는 벌써 많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있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역으로 전해야 되는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돌감람나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게 했으면 감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 이제 열방들에게 복음 전하지만 유대인들도 예외로 삼으면 안 돼.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 범주 안에 넣고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은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은 거의 공부하러 많이 가십니다. 가서 히브리 대학 가서 히브리어 공부를 해요. 히브리어를 전공을 해야 성경 구약을 연구할 수 있고 지역을 다니면서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면 말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경이 기록된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연구를 하려면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나라 문화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가신 분들은 많은데 선교사는 정말 적어요. 이제 우리는 가는 선교사보다 보내는 선교사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 장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예비 신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이 복음이 주님의 뜻대로 땅끝까지 전해지기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알고 오늘 또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니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루속히 우리를 보고 시기심이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에게도 전파해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 복락을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